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와 같다. 계속해서 지금 광야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우리 인생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광야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없어서 삼무의 광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광야는 뭐가 없죠? 첫 번째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어디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다. 두 번째로 뭐가 없을까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그렇죠? 물도 없고 그래서 또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본문이 먹는 거에 관한 본문인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뭐가 없죠?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 자꾸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코로나 때 우리 다 여기서 버틴 분들은 참 말 그대로 버틴 거죠. 뭐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살았는데 뭐가 없었어요? 도대체 목사님 이게 언제 끝날 줄 모르겠습니다. 첫 한 달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건 처음이어서 좀 재밌더라고. 그래서 넷플릭스를 가입해가지고 저희 아내랑 평생에 그런 걸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애들 학교도 가야 되고 하니까 더군다나 목회자 가정에서 무슨 밤새 어떤 걸 뭐 정주행해서 본다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한국에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그냥 첫 한 달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1년, 한 2년, 여기는 한 2년 한 몇 개월 만에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한국은 근 3년 계속 이렇게 끌고 갔던 것 같고요. 그렇죠? 왜 소망이 없어요? 도대체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소망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가장 많이 했던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가 소망이 없지만 이것은 동굴이 아니라 뭐다? 터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나도 길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거는 분명히 끝난다. 물론 이제 뭐 대단한 예언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코로나 기간 때 힘들어서 했던 얘기였지만 끝났죠. 그런데 광야는 불확실한 곳, 소망이 없는 곳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광야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온갖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고와 질병, 여러 가지 위험들이 질비해요. 사망의 골짜기도 도처에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광야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가장 마음에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잘 대비한다고 해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장마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데 약간 소강 상태에 놓이면 또 뭐가 오죠? 무더위가 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론 목사님 한국은 실내에 다 에어컨이 있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밖에 나가서 느껴지는 이 온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햇볕을 쬐면 여기도 상당히 덥습니다만 한국은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덥죠. 제가 한 4년, 5년 전에 갔을 때 우리나라가 여기 살다 보니까 동남아가 됐구나 이런 게 느껴졌거든요. 인천공항을 나가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여전히 사람이 준비를 해도 자연재해나 뜻하지 않은 일 앞에서는 놓여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아무도 예견하고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불확실성이 있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영영 없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이 시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비결을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특별히 우리는 해외에 있어서 이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큰 상태로 살아가는데 환경에 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인생길에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시인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니까 두려워하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출애굽한 지 몇 달 됐을 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큐티 하신 분들은 이거 알아야 돼. 출애굽한 지 우리 청소년들도 큐티 하잖아. 이 16장 본문 넘어갔는데 아시는 분 없어요? 임재희 자매님 아시는 거예요?
한 달이 고비야. 한 달 정도는 싸운 것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살아가. 근데 이 한 달, 한 30일, 40일 정도가 고비란 말이야, 인생이. 그렇죠? 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떨어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 공동체를 혀를 끌끌 차고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하고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우리 말씀 읽을 때는 큰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중에서 아마 일주일, 그렇죠? 물도 제대로 못 먹고, 먹는 거는 뭐 물만 먹으면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부끄럽습니다만 금식을 한 3일까지는 해봤는데 절 보세요. 전 버텨낼 수가 없어요. 뭐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버티지. 예전에 그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100kg가 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한 70kg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70kg도 뭐 건장하신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먹는 거, 마시는 것 쪽에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그 어느 아무 거를 갖다 줘도 만족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불과 한 달 전에 애굽에서 뭐라고 절규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바로의 압제 속에서, 이 이집트의 압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생할 때는 해방시켜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무엇을 하시냐는 것이죠.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선택적으로 들으실까요? 다 들으실까요? 선택적으로 들으실까요? 다 들으실까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기도 소리는 당연히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죠? 원망하는 소리도 들었더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서,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도 때때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이고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원망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 먹여줄게. 내가 너희들 데리고 왔잖아. 데리고 나왔잖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그렇지만 매일 아침에는 빵을 주고 매일 저녁에는 고기를 주는데 메추라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의 이름이 뭐라고요? 빵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준 이 빵 같은, 빵 가루 같은 그런 걸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서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만나라는 거예요.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산물을 먹을 때까지 무려 40년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밑에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도 3명 앉아 계신데 먼저 하거든요.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냥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 쿠킹을 다 해놓고선 4식구 5식구 먹을 수 있는 것만 마련해놔도 기적적인 일인데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늠을 하지 않으니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신학자들이 항상 있어. 도대체 하루에 몇 톤을 공급해 주셨고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주셨냐. 왜냐면 와닿지를 않으니까. 비교해보면 실감이 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이 뭐 일반 사람들이 하루 평균 칼로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1kg의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추산하면 200만, 300만이 출애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인당 하루 식량을 1kg로 환산하면 하루에 300만 kg입니다. 다시 말해서 톤으로 하면 3,000톤. 10톤짜리 트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톤짜리 대형 트럭 300대 분이 매일같이 내려왔다. 조금 와닿아요? 상상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량을 정확히 얘기하면 39년 11개월 동안 주셨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하루도 굶기지 않으셨다. 이걸 단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하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세어보질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비해서 말해봅시다. 우리 중에는 주재원으로 파견되셔서 한국에서 짐을 컨테이너로 갖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용량이 있으니까 다 갖고 왔어요? 그렇지 않죠. 한국에 또 놀 건 또 놓고 와야 돼요. 저는 처음에 여기 올 때 저희 아내 유리가 첫째가 9개월, 그다음에 저희 처제 이렇게 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하면 용량이 이게 또 넘어가고 돈을 더 내야 되니까 이민 가방 딱 4개 가지고 왔어요. 제가 2011년 11월에 결혼했는데 2014년 1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혼 살림을 채 몇 년도 다 못 썼어요? 살 건 또 다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3년 또 다 채 못 쓰고, 특히나 제일 아까운 건 저희 첫째가 이 9개월에 나왔으니까 첫째니까 뭐 여기서 이것도 사야 된다고 그러고 저것도 사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범퍼 침대? 제가 보니까 둘째 때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뭐 그런 게 필요해. 근데 또 굳이 그런 걸 또 사야 된다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런데 뭐 8개월 때 산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여기 나오기 전에 처갓집에 좀 잠깐 살았는데 여수에서부터 올라와서 충남 당진이 저희 처가인데 거기에 있는 애기 용품을 한 트럭을 제가 볼 때는 한 300만 원은 들었을 걸 사는데 30만 원에 가져갔어요. 그분이 입이 귀에 걸렸어. 너무 신나가지고 그거를 그냥 다 놓고 온 거예요. 그죠? 제가 체코에 와서 보니까 이사를 6번 했더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짐이 늘어요, 줄어요? 이사할 때마다 줄어요, 늘어요? 늘죠. 희한하게 짐은 늡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한 게 3년 전인지 4년 전에 동네에서 동네로 했는데 큰 트럭 하나 불렀습니다. 민망해서 정말 좀 그랬어요. 그 트럭에 저희 집 짐이 안 들어가.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이사도 하게 하시고 그 짐을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세보진 않았지만 한 트럭이면 되겠지, 3.5톤인 것 같은데 거기엔 다 되겠지 했더니 넣어보니까 다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참 많이도 부어주셨구나.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을 근거로 지어진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429장 찬송가인데 우리 설교 시간이지만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429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은 복은 세어 보아야 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불안하고 흔들리고 낙심되고 인생의 광야에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광야 생활처럼 힘들고 불확실해서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으로 확증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찔리죠? 오늘 점심에도 우린 이걸 고민했거든. 교회 오면서도 이걸 고민했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날 먹을 것만 딱 주셨습니다. 좀 넉넉하게 며칠분을 주면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경제가 불확실하고 그러면 돈을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뭐는 늘죠? 보험 가입은 늡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대책이시다. 하나님이 인생의 보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쌓아두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이국 땅에서 살아갑니다. 자녀 양육,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경제적 불확실성, 너무나도 큰 불안을 경험하죠. 옛날 같으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대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세계 경제 공동체 안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바로 뭐가 뛰죠? 우리 환율이 뛰잖아요. 지금 몇 가지 떨어졌어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제일 높았던 게 67까지 본 적이 있는데 1코로나에 가장 낮은 건 50까지 49도 있었습니다. 완전 무슨 저기 단군 할아버지 시대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지구촌 사회가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이 땅에서 저 땅에서 다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외국인 사이에서 잘 적응을 할지, 경제적 어려움이 그때마다 있는데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마다 오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 필요한, 이번에 받았으니까 일주일 한 달 살아가라가 아니라 오늘 받은 말씀,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날 하루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만나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오멜은 한 오멜은 2.2리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먹을 정도의 양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18절 말씀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한 오멜씩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많이 먹고 어떤 분은 조금 먹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먹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고 조금 먹는 사람도 충분하게 먹었다. 이 양을 가져가기는 똑같이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그 양을 절대적으로 조절을 해주신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각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무게도 아시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아시고 내가 무엇을 공급받아야 될지도 아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대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없는데 항상 청개구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요즘에 납작복숭아의 계절이 돼가지고 제가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저번에 좀 괜찮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신나게 사재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밖에다 냉장고에도 넣어놨어야 되는데 안 넣어놨더니 하루 만에 어떻게 돼요? 요즘 날씨에는
저희 집이 4층 꼭대기 집이거든요. 어제 밤에 잘 때 방 온도가 28.5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꼭대기 집은 그런 줄 알았으면 이사 안 갔을 것인데 엄청 덥습니다. 10시 이후부터 더워. 이 열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7월, 8월에도 원래 선풍기도 잘 안 좋아하고 그런데 벌써 선풍기 꺼내놓고 아, 또 올해는 더울 것 같아. 근데 그걸 까먹은 거죠.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데 딱 놨더니 다 물러 터지고 아직 벌레까지 생기진 않았습니다만 날파리 생기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날에 먹을 것 딱 하루치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나중에 가서 뭐가 더 힘들어요? 살 때는 좋았지 갖다가 버리고 처리하는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영적인 원리는 알려주는데 제가 좀 답답함이 좀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죠. 때때로 화도 납니다. 저걸 저렇게 반복되는데도 저걸 모르나?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에 직접적인 대언자 모세가 얘기를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많이 짊어지고 오느라 고생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갖다 버리느라 고생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면 안 서고 하나님 앞에 면 먹었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냥 이 사람들 배불리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과 의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40년간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 여기서 끝나면 이건 아니죠. 성경은 반드시 영적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또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00만 명의 배를 불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육신의 빵도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이 광야길에서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속도로가 열리고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만나가 아니었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방금 말씀에서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까지 읽으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는 육신이 채워지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에서 육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나와 예수님 사이에는 비슷하지만 완벽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나는 하루의 배고픔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만나를 많이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면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만나를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먹을 걸 주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먹고 사는 문제, 즉 육신의 양식에만 집착해서 참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분명한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더 알 수 없는, 왜?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나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물어야 그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만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간 삶을 살얼음판 걷듯이 특히나 이 해외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불확실성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불확실성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